10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과정을 보면요, 분명히 인간의 어리석음과 추함이 그리고 연약함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8만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려고 할 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그 앞선 내용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옷을,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지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그 10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윗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도 이미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상 왕이 되고 보니 여로보암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망각한 채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요단 서편의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을 요새화하였습니다. 또한 요단 서편의 분의회를 재건하였는데 이것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요새화하고 성벽을 쌓고 이런 일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그와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26절은 그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26절 다시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에게 다 가겠구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당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불안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 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세워진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종교적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래서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남쪽 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에게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죽을 거다.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명하여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그러한 성소를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 곳을 정해서 왕의 성소로 여로보암이 지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한 그것을 언약궤를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30절은 분명히 말하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제 멋대로 결정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2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장면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산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초막절 절기 날짜도 변경해버리게 되는데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초막절은 7째 달 아닙니까? 15일. 그런데 8째 달에 자기 마음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기후에 맞춰서 초막절 절기 날짜도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를 창설해 버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배교 행위로 간주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죠. 최악의 반역, 배교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그 최악의 우상 숭배 사건에 기록된 내용과 흡사하게 나오고 있죠. 28절 하반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했던, 아론이 백성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금송아지를 덧씌운 후에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우상 숭배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감감무소식이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는 있을까? 아니, 그곳까지 도달할 수는 있을까? 미래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우니까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엇인가 좀 의지할 만해 보이는 그러한 대상을 그들은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로보암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자신이 세워졌음을 망각한 채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의 그 어떤 성실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어리석게도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강하고 선한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기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사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에임하이 아기학교 2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12가정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11월 12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품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불안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내 힘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고 선포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초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이 있는 아버지 열매가 있는 행사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 모든 함께 걷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하나님 참여하는 아기들과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걷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